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분노는 합당했다.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왜 분노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정의롭다.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인 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이제는 좀 사물을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전 포위당하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야,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어. 야, 우리가 버틸 수 있다니까. 이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함.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인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영적 감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다가 탁 걸쳐 넘어졌습니다. 재수없게 이거 넘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긴장하라고, 오늘 내가 저쪽에 가는데 자세가 틀어지지 말고 긴장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는 건가? 우리는 사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쫙 포위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괜찮아. 이런 기분, 이러한 감정, 이러한 마음, 이러한 고집,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닙니다. 그 영적인 무지예요. 두 번째, 영적인 무지가 또 나와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 그들이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판단할 때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해. 이것도 무지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맞아. 그러나 그 배후까지도, 그 이유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바벨론 왕을, 느부갓네살을. 그 또한 하나님의 회초리 들고 있는 도구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영적 무지, 두 번째.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냈다.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파괴했다. 그러나 그거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인 느부갓네살 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파괴한 것이다 라고 다시 설명하는 거죠. 그들은 두 가지의 영적인 무지, 교만과 불순종으로 단련된 거예요. 무지.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위되어 둘러싸여 있어 내일 모레 죽을 수밖에 없는 파괴되는 예루살렘 현장에서도 위로만 해달라는 겁니다. 위로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멍에를 깨버리면서 괜찮아, 괜찮게
좋기는 뭘 괜찮아. 두 번째, 결과적으로 포위되고 이제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 현장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건 뭘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 삶 속에서.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 하나님께서 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결국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이 성을 무너뜨리는데,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분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신 일이다. 왜? 그 자녀들의 죄가 겹겹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겹겹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만 하셨느냐? 이 말씀도 들어올 줄 알아야 돼. 그랬죠? 하나님이 문을 꽉 닫으실 때에 아이고 죽었네, 다쳤네, 큰일 났네, 그렇게만 보고 얘기하는 것, 그것 또한 영적인 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을 열어놓습니다. 거기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만은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놀라운 은혜의 사건도 툭 얘기해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툭 얘기해요. 그게 뭐냐?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구원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파괴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다. 고로 회복시킬 분도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놀라운 은혜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작은 구멍에서 나오는 강렬한 은혜의 빛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그 빛의 은혜는 뭐냐? 벌한다고 해서, 진노한다고 해서, 분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내 자녀라는 지위, 가치도 함께 불살라 버리느냐? 그건 아니다. 자녀로서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벌하지 아니하시고 간직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집 나갔다 돌아온 그 거지 아들 기억나십니까? 그 아들은 종놈, 하루 품팔이 먹고 사는 종놈으로 삼아 주셔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했다고. 이게 아들이 할 소리야? 이게 아들이 할 소리입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 주의를 박탈당하는 줄 알고. 왜? 이미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권리는 다 갖고 나가서 탕진해 버렸거든. 그래서 그 권리가 그 집에서 없습니다. 사실 그것만 보고,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아들놈이라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나갔다가 다 망해갖고 돌아와갖고는, 그게 맞아 현실적으로. 왜? 모든 권리를 아버지에게 받을, 모든 아들로서 받을 권리를 다 갖고 나갔으니까 관계가 이제 깨진 겁니다. 없는 겁니다. 관계가 죄로예요. 영입니다. 아무 관계도 아니야. 이게 현상적인 것 맞아. 현실적인 것 맞아. 그래서 그 집 나간 아들, 그놈이라고 해도 되죠. 그놈이 와갖고 아버지라고도 말 못해. 제가 이 집에 품꾼으로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깨닫는 거죠. 고생 쭉도록 하고 집 나가봐서 알아요. 그리고 집 나가봐서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광고 문구에 그런 게 있더라고. 집 나가면 뭐라고요? 그렇지, 개고생이다. 그 이놈이 안 거예요. 이 아들이 안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아들 거지 다 돼갖고 돌아오는 거, 진짜 거지야. 아무 관계도 아니야. 이제는 그 권리를 다 갖고 나가서 써버렸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냐고? 아니야.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나갔을 때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문 밖에서 널 기다렸고, 네가 돌아올 줄 알았다. 아들아, 네가 돌아올 줄, 네가 회개할 줄 알았다. 네가 뉘우칠 줄 알았다. 네가 집이 최고인 줄 알았다. 아빠 그리고 돌아올 줄 알았다. 하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밤이나 낮이나 불 켜놓고 너를 기다렸다. 이 대문 잠그지 않고 항상 열어뒀다. 그러면서 아들의 주의를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노하시지만, 분노하셨지만 하나님 자녀들, 그 백성의 주의는, 가치는 박탈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에서 소망을 거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아이고 나는 거지예요, 나는 품꾼이에요. 이것 또한 영적인 무지다. 영적인 무지다. 38절부터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오자마자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그냥 나오자마자 언약 관계를 깨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내가 약속한 거니까 준다, 줘.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 들어가게 해주지.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이 있으면 뭐하고, 은이 있으면 뭐하고, 산의 진미 다 먹으면 뭐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이것저것 갖고 싶은 거 다 있다고 해요. 그러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해주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한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는,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이 복 꼭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42절부터 4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재앙을 이 백성들에게 내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재앙을 내렸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들에게 내리리라. 어저께는 진노로 인해 상처가 났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싸매어 주심에 그 상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장애인가? 이것 또한,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한 영적인 무지예요. 아까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합당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분노는 합당한 것이었다. 왜? 그 자녀의 죄가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그 죄 문제, 하나님의 공의는 합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띄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만 돼.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만 돼. 그래야지 하나님 되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고로 예레미야가 산 땅은 예레미야가 샀어. 그게 결코 무지한 것, 쓸데없는 짓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 이제 회복해. 그럼 뭐 하려고 하나님 징계하셨습니까? 그렇게 다시 사랑하시겠다고, 그렇게 다시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뭐 하려고 하나님 징계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질문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합당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간 겁니까? 이 질문이 또 나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뭐냐? 회개를 위한, 사랑을 위한 벌이었다, 징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한 이 징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기 위한 방법이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질병은 영원한 게 아니야. 이 마스크 쓰고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이거 영원한 것 아니야. 우스운 소리지만은 사진 촬영해갖고 기념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현상을. 왜?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이 아니라 죄를 사하기 위함,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함,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합당한 위치를 찾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들의 죄악이 심각했던 것만큼 죄 사함을 위한 고난의 시간도 길었던 겁니다. 그게 몇 년? 70년. 그들의 죄가 참 쌓였던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나의 합당한 자녀, 나의 진정한 축복받는 그릇으로 만드는데 70년의 세월이 흘러가야만 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가 딱 하나가 되는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벌하심에는 뜻과 의미와 목표가 분명해. 뭔지 아셔요? 그게 이겁니다. 회복, 지위 회복, 가치 회복, 은혜 회복, 축복 회복, 구원 회복입니다. 오늘 이 회복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 받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줄 알기에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